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인데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 27장에 다다랐습니다. 27장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입니다. 26절까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이사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레데 미항까지 도달하는 그런 항해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는 그 미항을 출발해서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 속에 배 안에서 또는 항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무엇이 유명한가 하면은 곡물로 유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델타 지역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곡물들로 매우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그런 곡물을 알렉산드리아 이 항구에서 배로 싣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멜리데 섬이 있잖아요. 멜리데 섬 위쪽에 보면 수라구사라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이 섬이 굉장히 큰 섬인데 이 섬이 바로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 시칠리아 섬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로마는 도시잖아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전 지역을 이제 로마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그런 아주 좋은 곡물들을 배에다가 싣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곧장 서북쪽으로 항해해서 올라가면 시칠리아 섬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거리가 제일 빠른 거리이고 이 항해를 하기가 제일 좋은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을 곧장 그냥 딱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면
대단한 그런 서풍을 맞이해야 됩니다. 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쉽게 배가 항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 가이사라, 시돈, 수리아 이런 지역을 거쳐서 쭉 돌아서 무라와 니도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서쪽을 향해서 시칠리아 섬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항로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이 지중해를 거슬려서 로마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안가로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를 향해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할 때는 누가 거기에 배에 탑승을 하는가 하면은 아드레라모떼라는 그런 배인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주치의인 누가가 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누구죠?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수행을 합니다. 그 밖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죄수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죄수들을 그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데 이때의 죄수들은 아주 중한 죄를 지은 그런 죄수들입니다. 어쩌면 이 죄수들은 로마에 가게 되면 원형극장 안에 끌려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수들일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호송해 가는 책임자는 바로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율리오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맡고 호송을 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그 위쪽 지역인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을 도착을 했을 때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곳에 내렸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좀 대접도 좀 받고 위로도 좀 받으라. 이런 의미로 바울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시돈에서 내려가지고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대접도 받고 다시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다시 항해를 합니다. 시돈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수리아 지역으로 건너가죠. 수리아 지역까지 갑니다. 오른쪽 그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니까 수리아 해변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길리기아 해변까지 가고요. 이어서 이 밤빌리아 해변을 지나가지고 무라성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 안에 딱 못 박아 놓기를 시돈에서부터 항해했던 이 아드라데모떼라는 이 배는 결국에 무라성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무라성은 굉장히 번창한 그런 항구입니다. 굉장히 큰 항구인데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일이 15일 걸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일 걸렸는지 아니면 그 정도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사본에 의하면 시도네에서 출발한 이 배가 이 무라까지 도착했던데 15일 걸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라라는 지역이 굉장히 항구가 넓고 크고 쾌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물을 실은 배들이 전부 다 이쪽에 와가지고 무라를 거치는 거예요. 곧장 서쪽으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탔던 이 배를 이렇게 항해했던 그 항로를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곡물을 실은 그 무역선들도 대부분 이쪽으로 거쳐가지고 와서 무라까지 도착을 해서 무라에서 대부분 멜리데 섬을, 그레데 섬을 지나서 그레데 섬 북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라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 큰 항구였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요, 지금까지 타고 왔던 배는 조금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이 수리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소규모의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라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이 배를 바꿔 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바꿔 탔습니다. 좀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무역선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갈아타서 그 무라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니도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니도까지 올라갔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그냥 그레데 섬의 북쪽으로 해가지고 시칠리아 섬까지 곧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데 바울이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거센 바람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서쪽으로 가야 할 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람을 피하여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배가 바로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미항이라는 것은요, 작은 그런 항구이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그런 항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라세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라세아라는 도시에 이런 산맥처럼 생긴 그런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의해서 이 미항이 조금 이제 바람막이가 되어 줌으로 인하여서 조금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항구였기 때문에 미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에 이르렀고 시돈에서 쭉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역을 지나서 무라라는 성에 도착을 했고 무라라는 성에서 배를 갈아타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니도에 올라가서 바람 때문에 절대로 그쪽으로 서해안으로 항해할 수 없어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도달한 항구가 바로 그레데 항구의 미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은 그 큰 무역선도 계속해서 이 루트를 따라서 쭉 이렇게 무라나 니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쭉 항해를 해서 수라구사라는 그 항구, 시칠리아 섬의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항해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 갔고 시돈에서 형제들의 어떤 그 위로와 대접을 좀 받고 시돈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가서 길리기아 밤빌리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데 아닙니까? 그리고 왼쪽에 구브로도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지 않습니까? 구브로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을 배 타고 여행을 했을 때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이었던 그리고 이 구브로나 길리기아나 밤빌리아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많은 그런 회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로마로 가게 되면 다시 이곳을 올 수 있을까? 교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라에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로마까지 가는 무역선으로 다시 갈아탄 거예요. 갈아타고 니도에 갔는데 바람만 괜찮았다면 리도에서 그레데 북쪽으로 해서 수라고사로 곧장 갈 수 있었지만은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와서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했다. 오른쪽에 라세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라세아가 미항의 바람막이가 되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풍을 맞을 수 있는 서풍이나 북풍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미항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하여서 미항에 도착을 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외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기 미항에서 과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에 항해하기는 바람 때문에 또는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미항에서 과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주와 선장은 자기들의 이해타산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식도 발동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기의 경험도 생각을 했겠죠. 이와 같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해타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항에서 과동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결정하기를 미항에서 항해를 계속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항해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덧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죄일 금식일이 이미 지났다 하는 얘기를 여기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속죄일에 금식하는 날이 더 지나갔다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달력으로 바꾼다면 그날이 9월 20일쯤 됩니다. 그런데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저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때가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가 AD 59년이에요. 59년 10월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 브루스의 말을 의하면요. 그 대속죄일의 금식일이 평상시에는 오늘날로 따지면 9월 20일인데 59년의 대속죄일 금식이 언제였는가 하면 10월 5일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월 5일로 금식하는 날을 지켰다. 그 날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굳이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지중해 바다에서 항해를 할 수 있는 날짜는요. 10월 말까지라는 거예요. 10월 말까지고 10월 말이 끝나서 11월로 접어들게 되면 거센 그 겨울 바람 때문에 이 항구에서는 항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해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은 11월 처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듬해 3월까지. 그러면 11월, 12월, 1, 2, 3월까지니까 적어도 5개월 동안에는요, 바다가 닫히는 거예요. 항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배든지 간에 이 지역을 항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날짜, 닫힌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다가 닫히는 날이 11월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대속죄일의 금식일이 이미 지났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10월 5일에 있었던 59년도의 대속죄일의 금식일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12월일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닫히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때 과연 항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항에서 과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베닉스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드 섬이 있는데 왼쪽 위쪽에 베닉스 항구가 있습니다. 베닉스까지 가면 좀 더 덜 춥고 그리고 겨울을 나기가 조금 쉬우니까 베닉스 항구까지만 가봐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항구로 올라가자라고 율리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요 미항해에서 겨울을 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순한 자기 의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미항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는요. 선주는 이 배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선장은 이 배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여기보다는 베닉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자. 이런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하는 사람은 율리오 백부장이에요.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것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항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미항을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 광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요. 남북풍이라는 뜻입니다. 남북. 여러분 이 유라굴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 미항에서 조금 베닉스 쪽으로 가다가 보면요. 거기에 이 그레데의 섬에 아주 높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2100m나 되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 산맥의 이름이 이다 산맥인데 이다 산맥을 넘어가지고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다 산맥을 넘어가지고 바로 내려오면 미항 쪽에서 이제 그 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풍이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산맥을 넘어서 내려오니까 그 바람이 내려오자마자 바람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남풍이 불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이때 때마침 율리오가 결정을 딱 하니까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그러니까 남풍이 불게 되면 미항에서 출발을 해서 남풍을 불게 되면 베닉스 항구까지 가기가 훨씬 더 이로운 거예요. 남쪽 풍이 부니까. 근데 남풍이 부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다. 좋은 기회다. 순항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를 여기에서 출발을 시켜서 남풍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베닉스 항구까지 가는데 아주 이롭다라고 판단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가운데 북풍이 거세게 몰아친 겁니다. 남풍과 이 북풍이 마주치면서 북풍의 강한 바람 세력 때문에요. 바람이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바다에서 도운 겁니다. 바람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가 됐느냐라고 하면 바로 유라굴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 북풍이 워낙 센 바람이 밀려옴으로 인하여서 남풍이 거기에서 밀려 올라가다가 이 바람이 그냥 한꺼번에 북풍의 바람이 세니까 돌아버린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생기고 태풍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광풍이라는 말에서 태풍, 타이푼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태풍이 불모로 인해서 유라굴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베닉스까지는 일단은 가자라고 했던 이 배가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결국에 그냥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요, 그냥 소용돌이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조종 기술로는 도저히 목적지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배의 키를 그냥 자유롭게 맡겨두고 그냥 돛을 내리고요. 돛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떠내려갔는데 한 38km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은 가우다라는 데에 도착해. 베닉스 못 미쳐서 가우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룻배를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조금 안정적이 되니까 거룻배를 좀 끌어올렸어요. 작은 배를 이제 뒤에 매달고 다니는 것을 거룻배라고 하는데 그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다가 비상시에 탈 수 있는 그 배를 이제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밧줄로 이제 잘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계속해서 광풍에 밀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걱정을 했다, 염려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르디스는 유사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래톱을 말하는 거예요. 조류에 의해서 바다에 이런 그 골이 생기는 거예요. 모래에 의해서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톱과 같다 그래가지고 바다의 모래톱을 유사 또는 여기 있는 대로 스르디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걸리게 되면요, 이게 조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오늘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없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이 스르디스 또는 이 유사 때문에요, 많은 배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이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높은 모래톱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면요, 그 배에 걸리게 되면 바로 그냥 배가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요, 이 배가 쉽게 전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래톱에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면서 그냥 배가 떠내려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연장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연장을 내렸다 하는 이 말은 이 돛을 내렸다. 그래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여서 배가 그 바닷물에 의해서 떠내려 가기를 이렇게 좀 바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풍랑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까지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 날 뭘 못 봤어요? 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별도 못 봤어요. 여러분, 해도 못 본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별을 못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항해를 할 때 방향이라든지 이 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별을 따라서, 별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위치가 어떤지 그거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 중에 그들은 표류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배는 이럴 것이다. 배는 이럴 것이지만은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용기를 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것은요, 분명히 절망과 두려움과 탈진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 자신만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너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가라앉고 있지만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한 섬의 걸림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절망에 빠진 동료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시돈으로 갔죠. 시돈에서 바울이 조금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형제들로부터 위로와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해안으로 가고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해안을 지나서 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니도까지 올라갔는데 니도까지는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데 바람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도에서 곧장 서쪽을 향해서 갈 수 있었지만은 거센 바람 때문에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레데 미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레데 미항에 도착한 것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때 미항은요, 이 그레데 오른쪽에 있는 라세아 도시가 많이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항구였다. 바울은 여기에서 과동을 하자, 겨울을 지나가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대속죄일의 금식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미항에서 그대로 베닉스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요 위에 이다 산맥에서 불어오는 그 북풍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보고 이 율리오나 선장과 선주가 야 지금은 순풍이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항해를 시작했지만은 북풍이 밀려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이것과 맞물려서 북풍이 더 거센 바람이 되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므로 여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미친 바람을 여기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배가 아주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은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떠내려가는 그 배가 미항에서 가우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지역은 모래톱들이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래톱에 걸릴까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했지만은 가우다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그룹배를 다시 갑판 위에 올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폭풍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사공들은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배의 기구들까지
배를 운영하려면 배에 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지면서 염려 가운데에서 안전하기를 바랬지만은 결국에는 이때의 이 배는 가고자 했던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2주 동안이나 유라굴레에 밀려서 결국에는 다음 주 말씀에 가면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해도 별도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기간이 2주간이에요. 2주간. 어떻게 이 배가요 로마까지 가는데 적정한 때, 로마까지 가는 수라고사까지 가는데 아주 적정한 그 수라고사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인 멜리데 섬까지 이게 2주 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 배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레데까지 항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고전을 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바다의 풍랑처럼 우여곡절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과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항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생이 나타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2주 동안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가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바울로 인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울은 풍랑과 파선 중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며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들 눈앞에 이루어짐으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부어리나 땅끝까지 천인난을 지하고 누구와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복음을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1분 동안만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